반갑습니다. 고로 그러므로 모든 공부지는 우리들 공부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이제 뭐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원래 이제 공부가 이렇게 써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이렇게 쓰지만, 중국 고문원 같은 걸 보면 공부라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써왔다. 그래, 이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자체가 공장 아닙니까? 이게 뭐 자동차 공장이 됐든 자전거를 만드는 공장이 됐든 뭐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이 됐든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해낸다. 그러면 생산을 해내는데 그 생산을 해내는 어떤 물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주체자는 뭐 사람이 됐든, 요새 로봇도 많이 하니까 로봇이 됐든 간에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 힘 아니냐. 힘 아니냐. 사람이 됐든 로봇이 됐든 여타 다른 것이 됐든 간에 그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든 컴퓨터를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간에 그런 힘을 써야 한다. 이와 같이 공부하는데 그냥 공장에서 딱 찍어내는 것처럼만 하지 말고, 설사 찍어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힘이 가해져야 한다. 그래서 힘력자가 붙은 그 글자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힘만 들이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생이지지 학이지지 권이지지 하지만, 생이지지 한다 할지라도 나면서 바로 알았다 할지라도 아는 거기에 어떤 힘의 작용이 없을 수 없지 않느냐. 뭐 학이지 권이지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힘력자가 붙은 것이 옳다,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부자도 뭐예요? 이렇게 이제 할전자입니까? 부자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늘을 뚫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뚫어버리는 그것이 공부다. 다시 말해 진리를 깨닫는 게 공부다. 공부 그거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공부라는 것은 결국 하늘을 뚫는, 하늘을 뚫는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진리를 깨칠 수 있고 또한 본성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 자신 본장지 심성하고, 그래서 자신의 본래 갈무려진 심성을 알아라. 지피지기라고 되요. 상대편을 알고 나를 알아라. 나를 알고 상대편을 알아라. 그래서 결국은 선지기이 후
후지 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먼저 나를 알고 뒤에 저쪽 상대편을 알아라. 나는 전혀 내 자신을 모르고 상대편만 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허물만 보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 사람이 잘한 점 묻히고 허물만, 잘못된 점만 이렇게 보여서 그것을 함부로 말하고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본래 갈무려진 심성, 이게 무슨 그것을 어디서 뭐 얻어오고 누구한테 받아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사람이라 하면, 물론 중생도 있지만 사람이라 하면 먼저 나에게 갈무려진 그 심성을 알고 역각 우주 원리 지원 이론이니, 그래서 우주 원리가 된 이런 진리를 깨달아라 말이지. 그래서 이건 이제 내적인 일이라 하면 이건 이제 외적인 일이겠죠. 외적인 일이겠죠. 이제 내외를 겸지해, 응? 아울러서 하고 겸각하라. 그래서 아울러서 깨달고 아울러서 결국은 아는 것이 참으로 큰 공부라. 소위로 일체 고해지 생명과 일체 고해의 생명, 모든 생명들이 아무리 자기들은 그 자리에서 잘 산다 할지라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 시궁창에 사는 생명들, 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이제 시골에는 이렇게 그 변소가 하늘 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파리들이 앉아가지고 알을 까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결국 벌레로 화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재밌게 살아간다.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거는 그걸 뭐라 하냐면 인오미충이라고 그랬거든. 인오미충, 사람이 미충을 미워한다. 그러나 미워하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참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가여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해에 헤매는 그 생명들, 또 탐사 전탁지 진세에 또 무엇을 탐하고 속이고 전쟁을 하고 흐리는 그러한 그 세상, 지금 세상 그러잖아요 지금. 한편에서는 평화를 부르짖지만 한편은 전쟁을 하고, 한편에서는 즐겁고 재밌게 살지만 한편에서는 그 먹는 물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사는 인간 세계가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냐. 그리고 다 이런 진세에 사는 그 생명들 얼마나 불쌍하냐. 그래서 영전 원리지 대륜하고, 그래서 길이 이런 진리의 큰 바퀴를 굴려가자. 정말로 사람의 마음이 대심이 돼야, 큰 마음이 돼야 대자가 된다. 큰 마음이 돼야 큰 자비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대심이 되어야 이것이 대자비가 나오지. 마음이 작아버리면, 작아버리면 뭐 나올 거 있겠어요? 뭘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큰 바퀴를 굴릴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면 자연적으로 중생이 불쌍해서 고해에 헤매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의 역량을 다 하려고 한다. 역결불법지 중연하며, 그래서 또한 우리가 부처님, 또 이제 진리 또는 법, 이에 대한 무거운 인연을 맺어야 한다. 성의는 몰라도
중생이라 하면 부처님과 진리와 정법이 길을 끌어주지 않고 밝혀주지 않으면은 진급의 길이 없다. 사실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탁 떨어져 놨다 할 때 어디로 갈 거냐 말. 이리 가도 어둡고 저리 가도 어둡고 이쪽으로 가도 어둡고 저쪽으로 가도 어둡고 헤매다가 길 못 찾고 생명까지 위독한 상태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부처님이나 법이나 또는 여기도 둥근 진리나 다 이런 걸 통해서 길을 이렇게 닦아줬지 않냐.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줬지 않냐. 그래서 대웅하나님께서 후천개벽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길을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자질을 다 갖춘 게 우리의 회사임을 알아야 한다. 이 삼계대사지 적자하고, 그래서 삼계대사, 부처님은 삼계대사라고 하잖아요. 삼계의 큰 스승이다. 적자가 되자. 소자가 되지 말자고 말이에요. 소자가. 지금이야 적소관계를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서자라고 하면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응? 내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못할 상황이 비일비재했으니까. 또 제사를 지낼 때도 적장자들이 위에 서고 소자들은 아래 계단에 섰다. 자식으로서 대우나 대접을 받지 못한 상황이 서자들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진리의 원리를 깨달으신 그 성자들의 적자가 돼야 서자가 되지 말자고 말이에요. 또 우광부 주불지 돋보. 그래서 주세불께서 생명을 제도하기 위한 그러한 도나 법을 널리 펼치셨어요. 널리 펴놨어요. 널리 펼쳐놨습니다. 수제 무량지 중생아. 그래서 모름지기 무량한 한량이 없는 그 중생들을 전부 건지고 병건 낙원지 세계하라. 아울러서 낙원 세계를 세워야 한다. 건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 목표입니까? 원불교 교도라 가면은 어떠한 처지, 어떠한 상황에 또 어떠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낙원 세계를 건설하려는 그런 원력이 없으면 단언코 원불교의 교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상적으로 비록 교도 노릇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원력만은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죠. 마음속에 품은 원력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원력, 이것이 영원하게 생각을 말하라고 말이야. 멀리 펼쳐 있다라고 생각 말하라. 내가 앉은 자리, 선 자리, 일하는 자리, 직장, 자식 키우는 자리, 부모 노릇 서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낙원 세계로 화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뭐 핵가족이라 하면은 그동안
자기 가족 뭐 자식들 한둘, 그리고 부부간에 한 서너 명 이제 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뜻이 안 맞아갖고 이게 서로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응? 사람이 살면서 의견 대립이 또는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쩔 거냐고 말이죠. 그럴 경우에 내가 들어가지고 가정을 화합으로 이루어 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낙원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넓혀져.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했을 때 좀 독리, 또 어떤 사회, 국가, 세계, 이 우주까지 넓혀질 수 있는 자질은 충분히 다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아서 우리들이 원력만은 크게 마음속에 다져놓자. 지금까지 그 이제 글을 한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문으로 쓰여진 글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는 그 글에 대한 해설을,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에게는 큰 수레가 있으니 곧 이론의 수레를 이름이라.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반야용선이 있다 하면은 우리에겐 이런 지거가 있다. 이런 수레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수레의 짜임은 첫째 이론이니 이는 전체 진리의 종지가 되고, 두 번째는 대종사이니 이는 후천을 개벽한 주세 부처고, 셋째는 교리이니 이는 중생을 교화하는 바른 법이고, 넷째는 오물교이니 이는 일체 종교의 통합을 이룬 것이며, 다섯째는 동기이니 이는 중생을 제도하여 낙원을 건설하는 서원이라. 이것이 결국은 대종사님의 뜻이고 온불교의 뜻이고 우리들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교리도 자체가, 또는 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레의 행함은 아무리 높은 배 깊은 골짜기라도 달려가지 못하는 바가 없고, 아무리 깊은 강 넓은 바다라도 건너지 못하는 바가 없으며, 아무리 넓은 긴 길이라도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고, 아무리 우주나 하늘 땅이라고 날지 아니한 바가 없는 것이니, 통상적으로 말하자면 만능의 기묘한 수레이요 가득 실어도 무겁지 않은 수레이며, 영원토록 소멸하지 않는 수레이요 긴긴 세월 항상 존재하는 수레이라. 이게 수레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 파괴할 수도 없고 파괴되지도 않고 불태울 수도 없고 불타지도 않죠. 물에 넣는다 할지라도 그게 녹슬거나 그러질 않아요. 영겁을 오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손상이 없는 수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짐, 아무리 많은 사람, 아무리 많은 생명이 올라 앉을지라도 항상 비어 있어서 더 실 수가 있는 그 큰 수레이다. 그러므로 사은으로서 좌우의 네 바퀴를 삼고, 또한 사막으로서 앞을 비추는 밝은 등불을 삼으며, 또한 사회로서 새로 만들어 다니는 길을 삼고, 또한 팔조로서 마력의 달리는 촉진제를 삼은 것이라. 이런 까닭으로 저 이론의 큰 수레는 위로 우주의 이론 진리를 싣고 아래로 하늘 땅의 만유를 달았으며 육도 중생의 제도 길을 열어놨고,
한량없는 낙원의 세계를 펼쳐 놓았느니라. 이와 같은 연유로 짐의 많고 적음과 가볍고 무거움을 조차 능히 좁아지기도 하고 능히 넓어지기도 하며 골격의 길고 짧음과 높고 낮음을 따라 능히 작아지기도 하고 능히 커지기도 하며 또한 일체 중생을 담을지라도 항상 남은 바가 있고 우주와 만물을 놓고도 항상 빈 바가 있나니라. 이런 수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런 진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대하다 할지라도 크고 높다 할지라도 이런 진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새장 속에 새가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진리 속에 우주도 들어있고 천지도 들어있고 부모, 동포, 법률도 들어있고 생명도 들어있고 모든 종교도 들어있고 종교 원리가 되는 진리도 들어있고 삼세의 모든 성현들도 들어있고 불보살도 다 들어있다.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수력의 넓고 깊고 크기로 말하자면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글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형상으로 어떻게 그려낼 수가 있느냐. 이러한 수레를 우리들은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들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몸의 본래 갈무리인 마음과 성품을 알고 또한 우주 원리가 되는 이런 진리를 깨칠지니 그리하여 일체 고액의 생명과 탐욕의 속임과 전쟁과 혼탁한 티끌 세상에 길이 이런 진리의 큰 바퀴를 굴리고 또한 주불 정법의 귀중한 인연을 맺으며 삼세의 큰 스승의 적자가 되고 또한 주세불의 도와 법을 널리 펼쳐서 모름지기 한량없는 중생을 건지고 아울러 낙원의 세계를 세우자는 것이니라. 그 수레가 해야 할 역할이 이것이다. 이런 수레, 이런 직업, 이런 수레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으니 이 수레를 어느 것이든지 다 운영하면 일체생명 다 삼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레가 각자에게도 다 갈무리에 있다. 교당이면 교당의 수레가 있고 교구면 교구의 수레가 있고 또 교도면 교도 집의 수레가 있고 또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수레가 있어. 이것이 이런 수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레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넓히고 얼마나 높이고 깊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모형이 체증할 수 있는 그 수레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채받아서 나의 수레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겠습니다. 홍하기를 오등지 홍량은 우리가 가진 큰 수레는 우리들이 가진 큰 수레는 작은 수레가 아니다. 대소를 즉 작다 크다를 넘어선 큰 수레. 이건 작고 저것은 크고 저것은 작고 이것은 크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상대를 넘어선 초월한 그러한 수레가 홍량이다. 큰 수레다 그 말이죠. 이런 진리로 바탕이며 그러니라. 이런 진리요. 이런 진리로 이것이 체원이고 체원이다. 즉 이것이 이체고 이것이 성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체 성원이 진리다. 이런 진리다.
황허무소해야 넓고 깊고 걸린 바가 없으므로.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걸리는 바가 없어. 도저히 닦은 거야 저 하늘과 땅을 모두 실른다네. 하늘 땅을 다 실고 우주를 다 실어도 절대로 무겁다가 아니한다. 바퀴가 조금도 바람이 빠지거나 그런 것도 없다. 완전 무게란 그 수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 수 있다. 아운사올리아니 우리는 이 둥근 진리를 운행하며 원리죠. 둥근 진리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당이면 교당, 또 교도 가정이면 가정, 어떤 직장, 다 이런 진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 살고 일하고 놀고 자식 키우고 직장에서 사원 노릇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진리가 그 밑받침 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우주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무도 되라 조금도 물러나고 쉬는 바가 없이 1분 1초도 그냥 일각도 쉬고 멈추고 하는 바가 없어. 그래서 이런 진리는 절대로 퇴위가 없다. 물러선다거나 쉰다거나 그친다거나 이게 없어요. 누가 뭐 대가를 치러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앞에서 끌어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우주만유 전체를 다 통할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작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다 그 말이죠. 중생성 차량하니 중생 무생령을 이술에 담아. 이게 성할성자 보면 담는다 하는 뜻입니다. 담을 성자입니다. 담아, 이술에 실어서 이술에 가득 채워가지고 도제 나오니라 모두 건져서 낙원에서 놀게 하리라. 낙원에서 살도록 해줘야 한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그리고 중생제도에서 낙원에 살리는 거, 이것이다. 그러니까 교화를 펴자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먹고 살고 뭐 되는 대로 생활하고 그런다 하면 누가 뭐 이거 합니까? 성자들이 왜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어요. 당신들 일 다 끝났는데 여기 나온들 어쩌며, 예를 들어 뭐 허공벗게 있다가 한들 어쩌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 생명들이 불쌍해서 고해에 헤매는 그 모습을 보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예민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구제하는 방법으로 결국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이게 종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무슨 도덕 수련 단체일 수도 있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방향으로 오래오래 살아감으로써 중생들이 제도되어 낙원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말씀 등등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방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편리한 그 방법들이다. 가령 이게 우물이 있다 할 때 우물까지 가는 방법을 일러주는 것이 교리다. 그러면 이 우물 속에 들어가라, 퐁당 빠져라. 그럴 때
교리상으로 너는 여기까지 도달라도 해줬으니 여기에 퐁당 빠져 죽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과연 교리 따라서 퐁당 빠져 죽을 것인가?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내 몫이 아니야. 거기까지 이르게 한 것은 어떤 집단의 책임이라 한다 하면 여기에 퐁당 빠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딱 당해갖고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죽어?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안 죽을 수 있다. 그래서 방편을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일제생령 제도 해서 그 낙원세계 입구까지는 도달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낙원세계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를 이루는 길이 많다고 할지라도 결국 궁극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것임을 이제 알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이 살아갈 큰 터전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우리들이 지난한 그런 상황을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해야만 이러한 낙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선후천 교역하니 선천과 후천이 서로 바뀌네. 선후천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1924년 갑잔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대종사께서 후천의 문을 열으셨다. 뭐 정역도 후천이라고 그러지만 어찌 됐든 간에 후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 문을 결국은 열었다. 교육이 됐다. 개문 아교초안의 문을 열미 우리 교단의 처음이네. 후천의 문을 연 것은 결국은 대종사께서 20여 년 고행 뒤에 깨달음을 이룬 그때부터 결국은 후천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오사 홍은학 하시니 우리 스승님 큰 가르침 배우고 우리 스승이 큰 가르침을 내놓으셨으니 그 큰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전대 영생사라. 그래서 온전히 받들어서 영생토록 펼쳐가자. 전무후무라고 그러잖아요. 전무후무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과거 세상에도 없었다. 우리 진리같이 명료한 진리는 없었다. 또 후무, 뒤의 세상도 미래도 없을 것이다. 미래도 없는 그러한 진리다. 설사 다른 어떤 성자가 나와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진리 벗어날 수가 없어요. 최궁극의 진리 표현이니까. 최궁극의 진리이니까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받들고 영생토록 펼쳐 나가야 한다. 교리 증영본이요. 교리는 생명 건지는 토본이요. 교리 자체가 그러잖아요. 중들을 건져가는 도본이에요. 큰 집을 짓는데 주먹구시로 한다? 못해요. 안 됩니다. 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는데도 못이 하나 있고 머릿속에 뭐 있어야지 지어지지. 아이 큰 빌딩 몇 수십 층 되는 그런 빌딩을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해서 지어지겠어요? 안 됩니다.
교감도가 있어야 한다. 도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체생명을 제도할 수 있는, 건질 수 있는 그 도본이 바로 교리도다. 이 교리예요. 이 교리 제도다 말이야. 사삼복회생이라. 그래서 사은, 사막, 그리고 복과 지혜가 거기에서 나온다. 늘 드린 말씀, 짓지 않고도 받아지는 복. 다시 말해, 짓지 않고 갈무리에 있는 복. 닦지 않고 받아지는 밝아진 지혜. 닦을 필요 없이 갈무리진 그 지혜. 이것이 결국은 사은, 사막으로 복회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게 사막도 수행하고 사은도 본을 해라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복과 해를 단련해서 그렇게 밝히고 누려라 하는 점에 중점을 이제 두기는 두었으나, 사은 이전에 진리 자체가 그만큼 복을 갈무리였고, 사막 이전에 밝은 지혜의 광명이 진리 속에 갈무리했다. 그래서 닥치지 않고 닥지 않아도 되는 지혜와 복락이 있다 하는 점을 알아라. 아신 심체비하님, 내 몸과 마음 체득하고 갖춰서 내 자신을, 또 내 자신 속에 그 복과 지혜가 갈무리에 있다는 사실을 체득을 해라. 깨쳐라. 알아라. 인지를 해라. 인식을 해라. 불조 차중성이라. 그러면 부처와 조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체득이라는 얘기는 그리 깨달아라. 그러면 그 가운데 부처도 되고 초사도 되고 종사도 되고 법사도 되고 도사도 되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대종사라는 주세성자로 인해서 벌려지고 앞으로 파급되어 갈 것이니, 여기에 선두로 선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100년 안에 들었다는 우리 교도들이 이 일을 양견에 다시 두었기에 전담하고 다 짊어지고 나아가서 일체생명을 제도에서 낙원을 건설을 해야 한다. 구교 남겸 부관이, 나라에는 남쪽도 있고 아울러서 북쪽도 있어요. 또 성쪽도 있고 서쪽도 있다. 또 중앙도 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진리 자체 어떻게 동서남북 어디가 있습니까? 상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법 해보라. 이런 의 정법 회상에는 없어라. 이런 진리 자체가 없는데 회상에서 무슨 동쪽에는 그 유능한 전부처신들이 가서 교화하고, 서쪽에는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가서 교화하고, 그런 거 어디가 있습니까? 또 저기 남쪽에는 좀 부유한 교도들이 가서 교도 노릇하고, 북쪽에는 차가우니까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교화하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남북도 없고 동서도 없고, 이것이 바로 이론의 진리 아니냐 말이야. 또 이런 정법 회상 아니냐 말이죠. 이 회상에 들어온 사람이 부유한들 어쩌며 가난한들 어쩝니까? 잘났으면 뭐 어쩌고 못났으면 어째요? 다 대종사님의 문화에서 사는 그야말로 적자들이에요. 적자들. 대종사님의 제자지 우리가 누구 제자도 아니다.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정산종사 계실 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워낙 큰 어른이 열반해버리니까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살던 그 당시의 제자들이 허탈한 사람도 있었고 나간 사람도 있었고 피방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을 때 정산종사께 와서 아무개는 저렇게 우리 교단과 맞지 않는 행동이나 언행을 하고 있으니 내보냅시다. 그랬을 때 정산종사께 뭐라고 하셨느냐? 아 그래? 한번 내보내버려야지. 잘해서 내보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대종사님의 제자요. 대종사님께서 기르셨던 제자요. 대종사님께서 다 쳐내고 깎고 만들어 놓은 제자인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종법사 이위에 있다고 그래서 함부로 너 나가, 너는 들어와, 어떻게 하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대종사님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사님의 제자로서 쭉 내려온 것이지, 어릴 때 누구 어떤 뭐 유능한 종법사, 또 어떤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의 제자로서 내려온 건 절대 아니다. 우리 자신하자고 말이지. 비록 우리들이 대종사님은 실질적으로 두 눈으로 뵙지는 못해서 할지라도, 두 귀로 직접적인 그 말씀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그 훈기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의 대종사님이라는 그 주대성자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각인되어 있다, 이의. 그러니 대종사님의 뜻한 대로, 서운한 대로 우리도 함께 붙여서 서운하고 뜻을 이루는데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른의 정법 회상 아니냐 말이죠. 제가 수계로에서 간사 시절을 지냈거든요. 이제 3년 살았는데 실제 그때 살면서 또 살기 이전에 교당을 다니면서 오물개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실하게 인지를 합니까? 못하죠. 어떤 인연에 이끌려서 인연의 인도 때문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사는데, 수계농원도 이제 가난했어요. 실지 실가리밥이요, 또는 뭐 공화밥이요, 감자밥이 안 먹어본 밥이 없을 정도로 다 먹고 살았다. 저는 그래서 키도 크고 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 원장님이 소를 좀 부려라. 그래서 쟁기질도 하고 뭐 이제 구루마 같은 것도 이렇게 끌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상일꾼이라 그런 이제 상황을 지냈거든요. 옛날에 상일꾼이라 그렇게 쟁기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서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니 여기서 나가라, 이 얘기만 안 들으면 살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세불과의 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너는 나가,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다. 뭐 출가가 됐든 제가가 됐든 다 대종사님의 제자지. 나는 누구 제자고 너는 누구 제자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정법 회상에는 동서남북 친소 시비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 없다.
성공 심령 들어가면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마음의 힘을 얻는다 하면 능정 세우더라 등이 세상의 그 어지럽고 시끄럽고 하는 것들을 바를 수 있는 힘이, 다시 말해 심력이 결국은 생겨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때 정말로 우리는 대종사님의 제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